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혹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와 또 잘못된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듣고 또 넘어지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아버지 부어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주님과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사람들에게는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정말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틀리다. 그 말은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좋지 않다고 하면서요,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곳곳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때도 참 드물었죠.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다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유튜브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엄청난 그런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풍성해졌다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영향을 떨치고 있다, 이런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듣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참 달게 들었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기뻐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힘있게 펼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오래전 시대만큼 지금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좀 이해가 돼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수준이요, 아주 높고 또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다 할 정도로 탁월하지 않더라도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는요, 정말 쪽복음 하나 갖고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오늘날처럼 성경책 한 권이 통째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쪽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지런히 필사해서 적는 거예요. 그때 전도지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종이에 은혜 받은 말씀, 그런 어떤 전도용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쪽복음 하나 갖고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한마디 어눌한 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도요, 듣는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뛰어난 학자라고 명성을 얻는 분들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난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지금 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그러한 강팍한 심령과
오늘날의 많은 심령들이 더 가까워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 제가 던진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답에 대한 단서를. 가만히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이 있었어요. 그 기득권들에는 명성이 있죠, 권리가 있습니다, 부귀가 있어요, 영화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다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죠, 기득권들. 그런데 이들이요, 만약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판단한 거예요. 정확히 알은 거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선생이라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높은 자리, 명예,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령을 지금 우리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받기는 참 힘들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자꾸만 꾸짖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자 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기가 참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정된 삶을요, 우리는 하나라도 잃기를 싫어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를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던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참 힘들어하는 자리로 속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을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문맥을 보면요,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세대의 사람, 누구를 가리키냐면 침례 요한의 회개를 베푸는 그 침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절했을까요? 제가 이들의 마음,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행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마음의 바탕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은 아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또 침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이것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 내가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너무도 잘 알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의인인 나부터 인정해 주실 거야. 메시아라고 하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 우리를 제외시킬 리가 없어. 이들은요, 나름대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의 역사가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온갖 정말 메시아가 오실 경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귀를 막아버린 것이고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할까 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2절 말씀 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고 있었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장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놀고 있어요? 한쪽에서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는 춤을 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우리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피리 소리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지 않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이러한 그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면 너희도 그것에 맞춰서 슬피 울어야 하는데 왜 너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아? 왜 동참하지 않아? 우리와 왜 함께 하지 않아?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하는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아무 때나 너희가 원하는 것에 장단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말하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고 뭐라고 판단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침례 요한은요, 보통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광야에서 떨어져서요, 구별된 생활을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왜 우리처럼 살지 않고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특이하게 생활하냐? 너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정상이 아니야. 우리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침례 요한이 자신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것을 않는 침례 요한을 판단하고요, 책망하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예수님마저 판단하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렸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가까이 다가갔어요. 세리나 죄인들, 그들 구원하러 왔잖아요. 병든 자라에게요, 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함께 가서 어울린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러한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고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사람들과 즐겁게 사는 것을 좋아하냐? 메시아라면 적어도 좀 존귀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침례 요한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5절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요, 깨닫고요,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참된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요, 제대로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다 함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제가 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요, 반드시 지혜로울 것이고요, 그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하는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을 받고요,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여러분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또 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